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것 없이는 주님께 감출 것 없는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주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6장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우리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추다영 학생 나와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렇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또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우리 친구들 축복하여 주시고 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또 학교 생활도 잘 감당하고 또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또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또 그 마음이 30배, 60배, 100배로 아름다운 결실 맺게 하시며 또 우리의 모든 인격과 또 신앙이 변화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 정말로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신앙 안에서 굳건히 서며 또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된 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사탄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지체들의 심령과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요한계시록 성경 66권의 가장 마지막에 있습니다. 우리 1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코로나가 여러분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죠. 그래서 또 이렇게 확진된 분들이 많이 계셔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형제님들 많이 있고 자매님들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혹시 확진됐다고 할지라도 후유증 없이 완치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저는요 주님이 주신 명령이라는 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이렇게 재미있는 어떤 스토리가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냥 이것이 그냥 한 번의 호루라기나 어떤 경고음처럼 정말 나팔 소리처럼 우리의 길을 스쳐서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간절히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한테 그냥 이렇게 흘러 지나가는, 욜로 들어왔다가 욜로 나가는 그런 공허한 소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마음에 이 말씀을 담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정말로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는 게 맞잖아요. 이 어려운 세대 때 주님이 정말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시대를 살면서 정말로 말씀으로 승리하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은 17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하고 10절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묵상을 하고 나서 그러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정의할 때요, 우리 믿는 자들을 정의할 때 요즘은 좀 이렇게 정의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축복에 동참하는 자. 자, 공감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복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축복에 동참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요즘은 정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옛날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그때 초대교회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신들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그리스도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 이렇게 정의했어요. 자, 뭐라고 정의했다고요? 그리스도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 마음이 무겁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성경책에도 보고 이제 어떤 책을 보면 환란이 있고요, 환난이 있어요. 난, 니은의 난이 있고 란이 있죠. 근데 이 환난과 환난의 차이는 뭐냐면 환난은 조금 작은 거예요, 어려움이. 그리고 환난, 니은이 들어가면 좀 이렇게 큰 겁니다. 그럼 크고 작은 거의 기준은 뭐냐 그러면 자신의 주관대로죠. 예, 그래서 환난, 환난.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의를 초대교회 때는 그리스도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 환난. 자, 그래서 여러분 이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원래 이 환난은 흔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누구나 받는 그런 일로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환난 받는 자로 정의되기를 원해요? 축복받는 자로 정의되기 원해요? 당연히 축복받는 자가 됐으면 좋겠죠. 기왕이면.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 당시 사람들은 환난 당함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9절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봤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교회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정말 심한 박해를 받지는 않아요. 물론 우리가 한 2년, 그쵸? 이 정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2, 3년 정도 됐는데 우리가 예배를 그동안 현장 예배 드리기 어렵고 그랬지만 우리가 막 심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다고는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요. 지금도 복음이 이렇게 처음 전해지는 곳에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어요. 저 지금 무슬림의 복음을 들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신데요. 정말 목숨을 걸고 여러분 선교하고 있고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그 무슬림들 중에서 개종하는 사람들은 자기 정말 목숨을 걸고 그렇게 개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처음 이렇게 복음이 전해질 때는요, 예외 없이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핍박을 당했어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면요,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지금도 여러분 많이 있어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는 아직 여러분 그 미신을 믿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탄의 세력이 그들을 꽉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곳에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는데, 그렇죠? 이 사탄의 세력이 여러분 저항하고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요, 그동안 그 사람들을 붙들고 정말 이렇게 지배층들도 붙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꽉 정신을 이렇게 잡고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제 복음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사탄의 소나기에서 사람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풀려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더 이상 이제 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세상은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것을 보고 있는데도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런 심각한 그런 사탄의 존재를 여러분 잘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인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제 어느 종교단체에서 나온 그런 팜플렛을 작은 소책자에 있는 만화를 좀 본 적이 있는데, 뭐 지금은 뭐 이렇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좀 귀했던 건데, 그런데 이제 그 책에 보니까요, 사탄을 그려놨어요. 사탄을 이렇게 종교단체에서 만든 이 책자에 사탄을 그렸는데, 사탄이 이제 뿔이 있고요, 그리고 꼬리가 있고, 뭐 사탄은 영적 존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긴 그렇게 묘사를 했더라고요. 뿔이 있고 꼬리가 있게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탄을 너무 친근하게 귀엽게 그려놓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탄을 이렇게 친근감 있게 해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세상에 지금은요 정말 이런 것들이 많죠. 우리가 뭐 드라마를 보든, 그렇죠, 영화를 보든 이렇게 사탄을 친근하게 하고 우리하고 뭐 이렇게 친밀감 있는 존재로 그려놓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이 사탄에 대한 경각심을 점점 잃고 있고, 이게 자기들이 잘 의식을 못하면서 굉장히 가까워지고, 우리가 여러분 어떤 점치는 거라든지, 그렇죠, 귀신을 믿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거리감이 없도록 담을 무너뜨리는 그런 것들이 정말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TV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굉장히 가깝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사탄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탄 세력과 정말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을 뿐더러, 어쩌면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그거를 인식하고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선교지에 나가 있는 이 정말 복음이 뿌려지기를 기도하면서 목숨 걸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분들은 정말로 이러한 치열한 영적 전쟁터의 최전방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싸움을 걸어오는 사탄의 존재를요 우리는 항상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의 존재를 여러분 인식하지 못하면요, 사탄은요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요, 우리 신앙을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사탄의 존재, 우리가 벌이고 있는 영적 전투가 매일매일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9절 말씀을 좀 전에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요한은 한 형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냐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여러분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어떤 탄광이 될 수도 있고 동굴에 들어갔는데 함께 다 묻혔다고 해볼까요? 자, 그런데 이런 죽음의 상황 가운데 정말로 기적적으로 여러분 함께 살아났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정말 가족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더욱더 친형제보다도 그런 가까운 사이가 될 거예요. 정말 그 어려움 생사를 가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적적으로 함께 살아난 그런 감동이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마귀의 인질로 여러분 잡혀 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피값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망에서 우리가 여러분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보다도 더 친밀한 그런 형제 자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마귀의 인질로 붙잡혀 있다가 풀려났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다 됐다라고 절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사탄의 노예에서 풀려났고 새 생명을 얻었는데 여러분 아직은 우리는 여러분 이 남은 우리의 시간, 이 세상에서의 시간을 많은 시간을 여러분 살아내야 돼요. 자, 이 세상에는요 여전히 사탄이 존재해요. 그들의 세력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은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9절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이렇게 자신을 얘기하고 있죠. 세 가지를 얘기하네요. 하나는 뭡니까?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래요. 두 번째는 나라에 동참하는 자래요. 세 번째는 참음에 동참한다 그랬습니다. 환난에 동참하고 나라에 동참하고 참음에 동참하는 자, 그게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고 우리가 여러분 참음에 동참하는 자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의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을 얘기하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도 주위에 보면은 환난 당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사고를 당해서 뭐 돌아가시는 분들도 여러분 많이 있고 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예수의 환난이 아니죠. 그거는 자기 자신의 환난이에요. 자, 자기 자신의 고통인 것이죠. 예수의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통, 이것이 여러분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환난은 그냥 없어져 버리는 환난이 아니고 승리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는 여러분 그런 환난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의 환난이라는 말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되고 우리도 여러분 여기에 동참하는 자예요. 자, 또 9절 말씀 보면은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랬는데 먼저 나라에 동참하는 자, 나라에 동참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게 뭔지 보면은 우리 삶의 여러분 모든 부분을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도 요한은 그의 인생의 첫 번째 집중하는 목표가 바로 하나님 나라였어요. 여러분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내 인생 맡기셨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행복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우리가 다 써버린다면요. 그 인생은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아무 유익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여기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왔는데 목사님이 26개월 군대를 갔다 왔어요. 자, 그래서 군대를 입대하는 그 날짜도 기억하네요. 8월 2일 날 입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대를 10월 1일 날 26개월 복무하고 이제 제대를 했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지나고 나니까 굉장히 짧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군을 마치고 나서 그 다른 인생이 펼쳐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을 주신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에서 헌신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이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 영원의 시간을 살 우리의 존재인데 이 땅에서의 시간은 굉장히 찰나의 짧은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찰나의 시간 동안에 정말로 나라에 동참하는 자로 살라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들을 그냥 그렇게 다 써버린다면 정말 우리가 저 영원한 곳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무가치한 인생, 그런 삶을 산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뭐 또 수련회도 하고 또 전도도 나가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만 괜찮아지면 또 선교도 나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또 교회에서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도 섬겨주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여러분 헌신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나라에 동참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나라에 동참하는 자. 자, 다음으로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그랬어요. 자, 사도 요한은 환난에 동참하는 자, 나라에 동참하는 자, 마지막으로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그냥 우리가 무슨 봉사활동 가가지고 한 번 사인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한 번에 단회적으로 여러분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참음에 동참한다는 것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랜 인내를 필요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도 여러분 봄에 이제 밭을 갈고 물을 대고 씨앗을 부리고 그다음에 계속 손질하고 관리하고 가꾸면서 여러분 그러고 또 자기 힘대로 안 되는 여기 폭풍우도 몰아칠 수 있고 그러면 쓰러진 것들 다시 세우고 그래서 이렇게 인내가 필요하죠. 그래야 가을에 이제 결실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복음의 농사라는 것도요. 정말로 이것보다 훨씬 더 오랜 그런 인내가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내 친구 한 명 전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나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전도했다 그래서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계속 관리해주고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계속 섬겨주고 그래서 믿음이 자랄 때까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인내해야 돼요. 우리가 이번 주에 전도했는데 내일 학교 갔더니 얘가 시비를 걸어요. 같이 그냥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이런다면은 우리가 여러분 그 인내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일, 전도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헌신하는 일, 봉사하는 일은 정말로 여러분 우리의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밭에 씨를 뿌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평생을 우리가 여러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인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해서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반모섬이 관광 가신 분들이 이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풍랑이 정말 심하대요. 그래서 바람이 그냥 조금이라도 불면 배가 뜨지 못할 정도로 배가 나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풍랑이 많이 일고 파도가 험한 곳인데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의 제목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증거였어요. 사도 요한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이 이게 제목이었거든요. 그래서 로마 당국으로부터 성경로 가르치지 마,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지 마 이렇게 명령을 받고 지금 이렇게 반모섬에 유배를 와 있는 것이죠. 원래는 여러분이 그 전설에 의하면 여러 가지 고문도 시키고 뭐 죽이려고도 많이 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90세가 넘은 나이라 그냥 섬에 가두면 죽을 것 같으니까 90세가 넘는 나이에 그 반모섬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또 나오기도 어려울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 교회의 여러분 생명과 같은 것인데 지금 사도 요한보로 이걸 하지 말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요한에게 이 두 가지를 말라고 하고 하니까 정말 살아있는 사람한테 당신 숨 쉬지 마 이렇게 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요한의 로마의 당국의 명령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또 계속 증거했기 때문에 이 군인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이렇게 고문당하고 지금 반모섬으로 이렇게 보내진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요한은 이 섬에 그 돌무더기 섬에 왔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누구한테도 예수를 증거할 수 없고 누구한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고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그렇죠? 이곳에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면서 이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보내주시고 보여주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편지로 써가지고 교회들한테 보내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10절에 보면 주의 날 그랬죠? 주의 날. 주의 날이 바로 여러분 오늘을 말하는 거예요. 썬데이.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 주일은 여러분 주의 날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기독교인들은 거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토요일 날 모여서 유대인들처럼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니까, 이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니까 일요일을 주의 날로 정해서 이것을 이제 기념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일요일에 썬데이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의 날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요한은 여러분 이 주의 날이 지금 된 거예요. 근데 어디 있어요? 이 돌무대기 섬에 있는 거죠. 반모섬. 반모섬에서 주일을 맞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를 가고 싶어도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혼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막 가고 싶다라는 간절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세요? 느껴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저도 느껴봤어요. 저는 언제 느껴봤냐면 군대에서 느껴봤어요. 군대에서 제가 막 그때 군대 때 이제 교회를 가요.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막 일을 시키고 작업을 시키고 보초를 시켜서 이제 교회에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군대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되게 가고 싶은 거죠. 물론 일하기 싫어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예, 그런 마음도 조금 있었겠지만 그래도 교회를 되게 가고 싶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도 지금 주일이 됐는데 이 주의 날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주일인데 교회 못 가니까 얼마나 지금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요한은 바로 이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거예요. 주의 날에, 주일에 성령의 감동함을 받았다는 것은요, 막 성령으로 이 마음이 충만해져 가지고 막 마음이 극도로 막 이렇게 흥분이 되고 막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이런 느낌을 되게 언제 받냐면요, 성도님들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잖아요. 그때 성령 충만을 예배하는 가운데,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이제 받게 되는데, 지금 사도 요한은 혼자 있으면서 이러한 성령 충만함을, 성령 감동하심을 지금 주일날에 이렇게 받은 거예요. 자, 이것은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요한을 말씀의 세계로 데려가시는 중이세요. 말씀의 세계로 데려가시기 위해 영적으로 이렇게 감동해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요한은 무엇을 듣습니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어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그러면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책에 기록해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에 보내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제 남자분들은 군대 가면요, 큰 소리로 보고하는 훈련을 들어요. 예, 합니다. 큰 소리로 보고해야 돼요. 저도 이제 목소리가 좀 큰 편이지만 군대 가면 이제 군대에 있을 때는 더 크게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런 훈련을 막 목소리 크게 하는 막 이런 복창 훈련 이런 거를 하고 나면요, 이제 군대 상관이 뭐라고 얘기했을 때, 나를 불렀을 때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고함 치듯이. 여러분들 TV에서 봤을 거예요. 자, 이거 이제 군대를 잘 모르는 분은요, 이걸 보면은 굉장히 웃긴 거죠. 이게 웃긴 장면이지만 여러분, 군대에서는요,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하느냐?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한다는 것은요, 더 이상 사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라는 걸 의미해요.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것, 복창을 크게 하는 것은 사적인 관계에 있지 않고 오직 명령에만 복종하는 관계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영광쌤 축구 잘하시는데 축구 경기를 봐도 어때요? 선수들이 자기 포지션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 지키지 않고 감독의 지시대로 경기하지 않으면은 감독이 이제 운동장 옆에 나와가지고 막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막 이런 것들 우리가 TV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왜 고함 소리를 질러요? 정신 차리라는 것이죠. 정신을 차려라.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 나팔 소리 같이 큰 음성을 내신 것,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교인들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더 이상 너희들 문제에만 빠져 있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는 그런 경고의 그런 음성이에요. 그냥 자기 자신의 문제에만 빠져가지고 먹고 사는 일에만 빠져가지고 당시에 이 교회들이,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던 그 교회들을 향해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편지를 써서 이 교회들한테 보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친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맛있는 걸 먹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뭐냐면요, 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만나고 말씀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듣는 데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여러분 반드시 내 자녀에게, 내 친구에게
내 부모에게, 내 가까운 사람들한테 여러분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하기를 원하세요. 듣고 전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한 후에 어떻게 그의 인생이 되었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죠. 말씀이 안 나오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요한이 이렇게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받은 거에서 멈춘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만 위로받고 멈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성공적으로 7교회에 전했다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여러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전하는 사명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요한처럼 우리도 어려운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 마음에도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쁘고 즐거울 때보다도 정말 내가 낙심되고 어렵고 정말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성령의 터치로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주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해주세요. 자,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오늘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이 죽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거를 죽음하면 싫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정하면 안 돼요. 부인하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는 무엇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요? 죽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 되고 싶으시죠? 여러분 의사가 되려면 좀 싫지만 뭐랑 가까워져야 돼요? 사람의 피와 가까워져야 돼요. 그렇죠?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는데 여러분 피를 멀리할 수 있겠어요? 피랑 가까워져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해야 부활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죽음을 통과해야 부활이 돼요. 영광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죽음과 굉장히 밀접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로 초대교회부터 이 죽음의 위협을 당할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이 죽음을 건 신앙을 요구하실 때가 많았어요. 왜 그런 것이죠? 우리는 정말 죽음이 두렵지만 그 죽음을 통과했을 때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영광의 몸을 입고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 지금 감사하게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너무나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평안 가운데 믿음 생활 잘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만 있으면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헌신과 죽음과 피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그 서대문 형무소라는 데를 가보면 거기에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하지 않으려고 일본 경찰들한테 붙잡혀가지고 그 예수 믿는다는 거 부인하면은 풀려날 수 있는데 끝까지 예수님 믿는다고 고집하다가 그렇게 고문당하고 그렇게 거기서 죽임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유관순 누나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유관순 언니. 그치? 유관순 열사가 그렇잖아요. 자, 그때 여러분 성도님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의 세력을 허락을 하실까? 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은 여러분 신앙은 바로 뭡니까? 이렇게 고난을 통과했을 때 참된 믿음임을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학교에 가보면요. 여러분들 학교에 가보면 처음에 입학했어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입학했어요. 그러면 누가 공부 잘하는지 누가 공부 못하는지 외모를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추측이 되지만 친구들끼리 이렇게 보면 잘 추측이 안 되죠. 자, 어떤 애를 보니까 얘가 이렇게 앞장구 뒷장구의 머리가 막 이렇게 커요. 쟤 공부 잘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듣고 또 어떤 애를 보니까 감자같이 생겼어요. 눈도 작고 막 얘 별로 이렇게 공부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누가 공부를 잘할지 못할지는 여러분 반드시 무엇을 보면 알게 돼요? 테스트, 그렇죠? 시험을 보면 걔가 정말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우리의 믿음이 훌륭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야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명이 돼요? 시험을 통과해야 참된 믿음임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테스트를 어떻게 했어요? 통과했을 때 여러분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인정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를 통과할 때 우리에게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상을 여러분 주신다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없을 수가 없다. 우리는 여러분 시험이 반드시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지금 요한이요 주님의 모습을 봤어요. 본문을 보니까. 근데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발 앞에 이렇게 졸도하고 쓰러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그냥 이렇게 글로만 읽기 때문에 지금 요한이 주님의 모습을 보고서 얼마나 큰 충격을 먹었고 또는 감동을 먹었는지를 우리는 잘 모를 수가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 요한과 우리의 차이인 것이죠. 요한이 여러분 주님을 보고 이토록 심한 충격을 받고 그냥 기절해버린 이유일까를 한번 우리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첫 번째 이유는 좀 이럴 것 같아요. 주님이 나타나실 때 성령의 강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강한 임재를 받은 것이죠. 저도 이제 기도원이나 옛날 교회에서 부흥회 이런 거 집회할 때 성령의 강한 임재를 받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지시는 분을 본 적도 있어요. 이 쇼크로. 그러니까 그런 경우일 수도 있는 것이죠, 요한이. 그래서 주님이 요한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모습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요한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감동과 어떤 영적인 흥분을 주셔가지고 육신이 감당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기절해서 쓰러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죽은 자처럼 됐을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하나는 또 뭐 있냐면요. 요한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이 교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엄청난 고통과 박해를 받았어요. 전설에 의하면 이 사도 요한은 이 끓는 가마에도 넣었다고 그런 전설이 있을 정도잖아요. 그래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이 핍박을 받으면서 약해졌는데 그래서 신앙이 약해졌는데 정말 지금도 교회를 지키고 계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너무나도 잘못된 그런 나의 신앙의 상태임을 자책했겠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죄책감에 너무 두려웠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깜짝 놀라 기절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요한은 지금 여기 와서 얼마나 낙심되고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고 그런 불신의 마음들이 그런 불신앙들이 솟아올랐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때 주님을 만나니까 마음이 아파서 쓰러졌을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주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사람을 의식하며 사니까. 사람이 두려우니까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조금 깨닫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면은 또 시간 지나면 금방 잃어버리고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서 신앙은 저쪽에 팽겨치고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 갑자기 주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신다면은 우리도 지금 성경에 나오는 요한처럼 우리도 기절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얼마든지 기절할 것 같아요. 깜짝 놀라서 처음에는 엄청난 충격에 기절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런 어떤 그런 생각에 기절할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요한이 여러분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요 근데 정신을 잃고 죽은 자처럼 쓰러진 요한에게 오른손을 갖다 대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주님은요 요한을 이렇게 붙들어 주셨어요. 위로해 주셨죠. 힘내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야 너 그동안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나한테 믿음 떨어지고 이래서 되겠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른손을 얹으시면서 힘 있는 손을 말씀하시죠. 오른손은. 그래서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의 영광 앞에 쓰러진 요한에게 다시 주님은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세상에 어떤 세력도 이제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한편으로 여러분 자꾸 쓰러집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에게 주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곧 산자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처음이요 나중이란 말 우리 전에도 배웠지만은요, 주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 계신다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자, 알파는 시작이죠. 헬라어 알파벳 첫 글자가 알파예요. 그 다음에 오메가는 헬라어 마지막 알파벳이 오메가. 자, 알파 되시고 오메가 되신다. 시작과 끝 되신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알파벳도 다 주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모든 역사,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이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자,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잠시 있다가 다 없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럼 하나님이 마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이 영원할 게 있나요? 이거 여러분 다 없어질 것이죠. 특히 우리 인생들은 이런 물질들보다도 수명이 더 짧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 인생들을 그 영광이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가지는 자들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 어떤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 즉 그런 사람들, 그런 짐승들, 어떠한 것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을 살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18절 말씀을 보면요, 너무나도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었었노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에 죽은 적이 있다 이런 뜻이죠. 지금은 살아계시는데 지금은 이렇게 놀랍게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이 못된 인간들한테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요한한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너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죽었었노라. 야, 너희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 지금 세상이 너희의 목숨을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믿음을 지켜라 이런 얘기예요. 주님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제자들도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진리를 증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성도들도 주님처럼 절대로 죽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살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 끝부분을 보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셨다고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열쇠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열쇠를 열 수도 있고 잠글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사람의 살고 죽고 하는 문제는 전부 다 예수님께 달려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우리 여러분, 인간이 살고 죽는 것은요, 어떤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주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아무리 오래전에 죽은 자라고 할지라도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 보면 누구를 살리셨어요?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은 냄새 나는 나사로를 여러분 살리셨잖아요.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살아났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자를 살릴 수 있다라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어떻게 죽었든지 관계없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고문당해서 물에 빠져도 죽고, 그 다음에 사자의 밥으로도 죽고, 그 다음에 창에 찔려서도 죽고, 뭐 칼날에도 죽고, 불에 태워서도 죽였고, 그렇죠? 사람을 별의별 방법으로 다 죽였지만 어떻게 죽였든지 예수님이 살리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누구든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리고 아무리 오래 살고 싶은 자라도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생명을 구분짓게 되는 것이 여러분 복음인데요. 그 복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거예요. 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망을 구분짓게 될 복음이 우리에게 여러분 맡겨졌음을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사망에서 풀려나서 영생으로 여러분 들어가는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이 소아시아 교회들이
이 눈에 보이는 로마 황제를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신앙을 다 버렸어요. 예수님을 막 배반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여러분, 이 죽음이 모든 신자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게 두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극심한 고통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분명하죠. 그러나 그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육신의 죽음 뒤에 있는 심판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교회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요한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너무 이렇게 흥분된 상태로 지금 요한이 있는데 이렇게 흥분된 상태에만 빠져 있지 말고 내가 지금 본 것들을 글로 다 기록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받은 은혜를 편지로 써가지고 지금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가지고 그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지금 하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7별이 나오네요, 여러분. 그렇죠? 7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곳이 7별의 비밀입니다. 자, 이 세상의 역사를 교회를 중심으로 이끌어 가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7별에서 별은 뭘 의미하냐면요,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의미해요. 물론 저 같은 목회자를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는 여러분 별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우리가 여러분 그 TV에 나가서 연기 잘하고 노래 잘하는 게 진정한 별이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별이다 말씀하신 거죠. 이게 스타예요, 스타. 자,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별인데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요,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바로 주의 종들이 전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설교자로 세운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별들을 붙잡고 계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계시록 뒤쪽을 계속 읽어보면요, 별이 근데 어떤 별이 나오냐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나와요. 뒤에 보면. 자, 그럼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사람을 의지한 설교자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종들, 말씀의 종들을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 그래요. 말씀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헌신하면 여러분, 이게 정말 별처럼 귀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면 정말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갖고 누구한테 또 정말 전하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종들의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붙잡힌 그런 종들은 사람들에게 밟히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한테 붙잡혀야지 사람한테, 돈한테 붙잡히면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한테 붙잡히면 어떤 말이 나와요? 우리 입에서? 사람한테 좋은 말이 나오죠. 우리가 여러분 돈에 붙잡히면은 어떤 말이 나와요? 그 돈을 벌기 위한 이 사기성의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혀야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 기독교가 박해를 받으면서 목회자들이 먹고 살 길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굶기를 굶고 정말 매맞고 그러면서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근데 오늘날에도 심각한 것은요, 우리 이제 교회 사역자들이 있는데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명감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도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도망치지는 않나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아닌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마치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베드로가 여러분 어디로 갔죠?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분명히 들었는데도 고기 잡으러 갔고 다른 제자들도 같이 갔죠. 이것과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여러분 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이 목회자들은 스스로 이런 핍박과 환난을 견디지 못해서 정말 나는 무기력한 존재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의 손에 맡겨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다시 살아나가지고 온 세상을 살리는 그런 능력의 말씀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또 금초대가 나오죠. 여러분 금초대는 교회를 말한대요. 촛대, 금초대는 교회. 자, 교회는 여러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등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교회는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의 등대다. 등대는 여러분 빛을 비춰야 돼요. 잔잔한 것 같지만 암초가 있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위험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성령의 부으심이 있어요. 그래서 병들고 죄지은 사람들이 이 죄지은 사람들을 성령께서 새롭게 하세요. 바로 이게 여러분 교회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그 등불을 잘 비춰야 돼요. 교회는 저만 교회겠어요? 여러분들도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교회예요. 우리가 이 말씀의 등불을 세상에 쫙 비춰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세상에 그 마귀의 세력이 힘을 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의 핵심은요, 교회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이 세력 간의 싸움이 여러분 우리 인간 역사의 지금 핵심이에요. 자, 여러분 교회가 일시적으로 막 박해를 당하는 것 같고 지금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일지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의 죄악을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잖아요. 자, 그럼 마귀는 왜 이렇게 득세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이 이제 심판을 받고 그때 여러분 이렇게 완전한 그런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해야 돼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와 영광의 주님이 되셨죠. 예수님은 그런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 오늘 말씀하세요.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는 예수님께 달려 있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다스리시고 그 인생들의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장차 영광으로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여러분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하게 잘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답이 뻔한 거예요. 아무것도 주님 말고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살아 계셔가지고 함께 하시는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고 의지해야 되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의 목표를 그쪽으로 정하면서 이 삶이 주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권면을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우리의 삶이 그런 주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